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요한이 우리가 오실 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한 걸 정도로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말씀을 왜곡하도록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속인 것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도 속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인즉 나에게 한번 절하라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이 5장에서 이 5장뿐 아니라 여러분 5장, 6장, 7장이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인데 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알고 이 말씀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당했다면 우리도 다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여기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대 이랬거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래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으로 산에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산상수훈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모두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시키잖아요. 구원시키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시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면 그 10번째 재앙이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란 사람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다. 그는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에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배워온 것들이 잘못된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말 많이 들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아는데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또 마음에까지는 우리가 담아요. 근데 삶으로 잘 살아져요, 안 살아져요? 안 되잖아.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듣고 '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에까진 결단하고 담았는데 환경이 쪼끔만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 안 돼요. 왜?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선한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내가 내 감정도 못 내려놓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생각 속에 들어가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도 내가 못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마음을 결단하고 먹고 말씀대로 해보자 했는데 생각도 안 하는 환경에 뜩 부딪혀. 생각도 안 하는 일이 툭 생겨. 그럼 우린 뒤로 다 넘어져요.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뒤로 뻥뻥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생겨요? 죄. 죄가 장성하면 사망. 이 다 한다니까요. 다 아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깊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죄는 나에게 욕심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끄집어내지도 않고 그것을 버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세요. 열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했잖아요. 우리를 다 불러서 지금 교회로 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들이 천국에 들어간대.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전제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하게 한다. 심령이 가난하도록.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수많은 욕심으로 탐심으로 우리는 있잖아요. 이거 내려놓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정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내려지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셔요. 나로 하여금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도록 일하셔요. 그게 성경의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훈련인데 오늘 제가 요셉을 하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하여 몇 명의 아들을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통해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요셉은 노년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노년에 얻었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기는
가장 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여인한테는 아기가 안 생기고 다른 여인한테서 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라헬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냐고 막 남편 야곱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고 나도 안 되는 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노년에 라헬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고 또 그 후에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그 아들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랑했대서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형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걸 보고 형들이 요셉을 뭐 했다? 미워했다 이래 됐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요셉을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에게 생각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해서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는 것은 좀 이 10명의 형들, 요셉이 11번째니까 10명의 형들 중에서 몇 명이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야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래서 종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요. 이게 뭐냐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지극히 사랑받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내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 특별히 채세고 좋은 옷을 입고 이 뭐 너무너무 염려와 고민이 없이 사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형들이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건지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나 잘 먹고 잘 살아, 나 평안해 하는 데서 하나님이 떼내요. 그 떼내고 난 다음에도 이것도 억울한데 이것도 내 환경이 종으로 반려간 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데 그 종으로 반려간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서 누명을 써요. 누명을 써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 삶이 철저히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미움과 배신으로 버려지잖아요. 첫째는 버려지잖아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 함께하고 믿었던 것에서부터 버려짐을 받아요. 이게 버려짐을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게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버려진 상태에서 또 누명을 덮었어요. 누명.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근데 누명을 덮었어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버려진 상태에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도 또 그에게는 또 사람들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 요셉은 그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을 볼 때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극히 의지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기다리면서 있는 요셉에게 기회가 떨어지잖아요. 그 기회가 어떻게?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서잖아요.
바로의 왕 앞에 딱 서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부터 무슨 일이냐면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야, 너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야, 너에게 내 이 나라 통치하는 거 맡길 테니까 네가 좀 잘 다스려 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요셉을. 그죠? 애굽의 총리.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면서 우리는 애굽의 총리 된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 너머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근과 가뭄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가 어떻게 하면 야,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단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려울 때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나중에는 형과 아버지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바로 왕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형과 아버지들, 우리 가족들을 고센 땅에 있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 바로가 그럼 고센 땅에 있어라 이럽니다. 그 고센 땅이 어디냐면 애굽에서는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근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 시대에 요셉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아버지를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살도록 요셉이 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옷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이 감정, 생각, 자기의 모든 환경, 자기의 이것들을 못 벗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벗기시잖아요. 요셉과 상관없이 벗기잖아요. 형들의 미움받게 하고 그다음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아넘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뭐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낼 때 우리는 처절하게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타국에서 종으로 있고 그 종에서도 감옥에 갇혔은 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벗기셔요. 왜? 그래야지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래 소유자가 되게 해요. 왜? 우리들의 욕심은 결국은 죄를 만들고 그 죄는 죽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않아요. 고센 땅에서 잘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잘 살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노예가 되거든요. 뭐 노예 되거나? 집 짓는 노예가 된다니까.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뭐 하냐면 이 바로 왕의 성전과 함께 이 건물을 짓는 노예로 살잖아요. 성경은 이들을 노예라고 해요. 왜? 이들은 오직 집 짓는 노예로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짓는데 돌로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돌로 짓는데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면서 그들이 에녹성을 쓰거든요. 에녹성을 짓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건 사실은 에녹성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듬은 돌로 지어요.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지어라는데 이들은 다듬은 돌로 지어요.
이게 뭐냐면 다듬은 돌로 주면 복이 딱 좋잖아요. 내 생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짓는 거예요. 근데 다듬지 않는 돌은 엉성하잖아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이것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듬은 돌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우리가 든든하게 지어. 그렇게 성전을 짓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그래 지어요. 인간이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은 돌의 차이점이 다듬은 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하겠습니다예요. 다듬은 돌은 하나님 은혜 필요 없고 인간이 철저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준비한 거로, 자기의 재능으로. 이게 지금 내 재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면 그것이 얼마나 욕심을 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한번 가져봐 보세요. 돈을 가져보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집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단칸방도 너무 좋잖아요. 나중에는 새만 살다가 나중에는 내 집을 사게 될 때 큰 집을 못 사서 한 25평 정도의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는 30평 살고 싶죠. 나중에는 40평 살고 싶죠. 나중에는 50평 살고 싶죠. 나중에는 아주 멋진 집에 살고 싶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살겠다. 나는 딱 준비하겠다. 이 생각으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거 얼마 준비해요?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툭툭 생기는데 그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라서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모든 상황이 든든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 안에 갈급해. 뭔가 부족함이 더 많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으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복음이 변질돼서 성전만 짓고 있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욕심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 일에 있는데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 자녀가 무엇에 있어서 가장 얘가 뛰어나고 얘가 뭔가를 좋아하고 어떤 것인가를 옆에서 딱 지켜보다가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이 있죠. 방향이 있죠. 그 방향으로 그냥 이끄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욕심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막 나가요.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나를 향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에 이 감사함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의자에 즐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왜 나는 한 달란트지? 저 사람은 두 달란트.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갈급해요. 왜 저 사람 돈 잘 버는데 당신 안 벌어와.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게 욕심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 생각 안 해요. 나의 욕심이라 생각 안 하고 너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저 집 남편은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요? 이게 나의 욕심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요즘은 여자들도 돈 잘 버잖아요. 의외로 여성들이 잘하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저 집 아내는 돈을 잘 버는데 당신은 뭐해? 이러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왜 저 집 아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데 넌 뭐 하냐? 이거 비교가, 욕심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내가 욕심이 뭔 줄도 모르고 있은즉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이것을 내려놓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 내려놓게 하는 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제가 요셉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요셉 자기 자신이 억울하죠.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거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 배신 너무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이 나를 심령이 가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과 아버지를 받아들였겠냐고요? 못해요. 나중에 요셉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형들이 막 자기들의 잘못한 것 때문에 보복할까 봐서 막 말할 때 울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미리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마음에 심령을 가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방향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데, 지금 내 안에 수많은 욕심 때문에 갈급해하고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벗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으로 있는 노예, 나의 물질의 노예, 나의 명예의 노래, 나의 어떤 삶의 노예가 돼 있는 데서, 세상의 속임수의 노예가 돼 있는 데서 하나님은 나를 자유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을 하나씩 벗기심을 알고,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고백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